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게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오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고 요셉의 정체와 그리고 요셉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목적이 공개가 됩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책임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의식과 유다의 자기 이상의 사랑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통제할 수 없는 격한 감정으로 대성통곡한 후에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고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22년의 기다림과 인내 끝에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자,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셉과 형들은 진심으로 화해를 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아주 진한 화해의 표현들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맺혀 있었던 이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자, 요셉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애굽에 보낸 거야.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라는 말을 요셉은 수십 번 외쳤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형들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일까? 여러분, 요셉이 수십 번 그렇게 왜라는 말을 외쳤고 자기의 인생의 물음표를 알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처음부터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모든 그의 인생의 비밀들이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다 이해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처음부터 알고 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이걸 다 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건 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거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까지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모든 고통을 요셉의 형들이 고스란히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죄까지도 다 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와 악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죄조차도, 그런 아픔조차도, 그런 고통조차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쌓입니까? 비난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와 상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20여 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형들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8절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신 목적은 요셉을 바로와 이집트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목적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이 구원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자손과 후손을 살게 하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32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그 강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게 만드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영혼만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지정의 인격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육체의 구원,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인적 구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 인격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를 속히 오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 모든 짐승들조차도 다 살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할 테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협소하게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만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영도 살고 내 지정이 인격도 더욱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대한 구원도 구하셔야 되고 우리의 지정이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임을 알고 우리가 그 전인적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내게 속해 있는 가족 전체가 누리고 그게 점점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옆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에 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 세미나에서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구역장 공부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끼리 10년, 20년 계속 함께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여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지만 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구역에 들어와야지만 그 어린 영혼들이 청년의 아비로 점점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함께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출생이 일어날 때만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이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출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영혼들이 성장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야지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찬식과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전인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잡아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건강 완전히 켜주시고 선교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영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 주님의
십자가의 너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녀와 함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전수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의 관점 아버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전인적으로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길 원합니다. 영원의 역사가 아버지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인격과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새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신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